합창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온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짝 다가오셔서 동행하여 인도해 주심으로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의 집에 올라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천국의 백성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그 가정과 생활을 복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복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령과 살아갈 인생 가운데 살아가신 가정과 생업과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되었사오니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나 저마다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이나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향기로운 산제사 드리며 은혜 많이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여호와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구원이 될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드리십니다. 이 존귀 없는
83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함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9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이기를 함께 꿈꾸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혼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주님의 기쁨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부자와 자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 함께 더불어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것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원받는 삶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적인 돌보심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보호해 주셔서 말씀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라까지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동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이웃들이 복들이 동료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개입해 주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감사하심 속에 역사의 역심 속에 술술술 흘리게 하시고 활짝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긍정을 보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 못하게 하시고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부어주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인생들이 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 큰 간증으로, 더 신령한 찬송으로, 더 감격스러운 감사로 영광 돌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통로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함께 받으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찬양 올리고 말씀 받아요. Yes.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온 삶으로 받아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가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백배 천배 만배 결실하여 삶은 더욱더 신령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경배는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편안하게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다르게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은혜 받고 성전 예배로 나오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전국적으로 늦은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폭우가 쏟아져서 떨어진 낙엽들이 하수구를 막는 바람에 때 아닌 출근길에 시민들이 물난리를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에 내린 비로는 113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서울과 광명, 경기도권 일원에서는 100mm 넘게 내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200mm, 300mm 넘게 온 것도 있다고 하는 114년 만에 이렇게 가을비가 많이 내린 지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2, 3일간의 가을비가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겨울이 저만큼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는 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일교차가 7도씨를 넘어서게 되면 피로감과 짜증과 우울감 등의 환절기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차가워져가는 날씨에 차츰차츰 이렇게 적응해 나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급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 가을 탄다, 봄 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뢰이 겪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길고 긴 겨울 동안의 우리의 삶의 질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려니 해마다 겪는 일이려니 하고 지나다가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계절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는가 하면은 심한 우울감이나 의욕저하, 식욕부진, 불면증 등으로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럽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로서 이 환절기 증후군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밤새 어로 활동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따라하세요.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와서 밥을 먹어라. 식사를 하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허기가 배고픔이 지나치게 되면은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를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선하고 비전이 거룩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체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우스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철학자 주안 로커 같은 분들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로 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삶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인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라든가 더위와 추위가 극성을 부리는 혹서기, 혹한기에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이나 혹은 봉주팥죽 같은 그런 특별한 보양식들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떨어진 체력을 보충해 다가오는 새로운 계절을 대비해 나가는 굉장히 삶의 지혜가 있던 우리 조상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충만하셔서 올 겨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며 칭찬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들을 헛되이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멋진 겨울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잘 드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을 위해서 보양식을 먹음으로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게 양약으로 잘 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이 영혼의 보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충만할 때 행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용기가 샘솟고 힘이 샘솟고 지혜가 샘솟아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 일을 하는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보약이고 보양식이세요. 많이 읽고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들 건강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혼을,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즉 말씀은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성경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성경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효과가 지속되고, 여호와의 법, 성경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이시지요? 응? 그러므로 곁에 가까이 두고 그리고 자주 많이 읽으시는 이 가을, 늦가을을 보내시면 겨울이 따스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추운 인생의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디바인 파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면서 보양식 먹으면 몸이 몸 안에 기운이 솟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이 양식이에요. 많이 드셔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내 안에 비추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성경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기근이 오는데 그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권사님 요즘 눈이 흐려져가지고 TV도 안 보인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세계적인 종말의 기근도 있지만 개인적인 기근도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눈 밝고 기력 있고 귀 잘 들릴 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신령한 힘이 충만해짐으로 이 겨울을 잘 통과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 성실히 하시기를 기도 꾸준히 하시고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욥기 33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 은혜 받으면 그 사람 기뻐 외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즉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인생에 억울한 일이 없이 다 술술 풀리는 형통한 삶을 구가하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참으로 복되신 분이야. 노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울을 따스하게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시려면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신이 밥을 먹고 힘을 얻듯 양식을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겨울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하신 손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여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선한 싸움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거뜬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겨울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 30장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의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아 그런 뜻이에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통곡할 일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팔딱팔딱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눈물이 마르질 않아. 탄식과 한숨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럼 왜 은혜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불신자와 삶이 다를 게 없어요. 믿었으니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서럽고 고달프고 눈물 흘릴 날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있을 때 다가온 겨울이 걱정스럽고 염려될 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따스한 겨울 맞게 해주세요. 행복한 겨울을 지나 소망의 새봄 맞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들으실 때 응답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 그분께 맡겨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장사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숨 안 쉬고는 3분을 못 견디고 죽습니다.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성경이 양식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 숨결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잘 먹고 잘 숨 쉬어서 건강해져서 겨울을 따스하게 행복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잘 먹어야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준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다음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님 기도해야 하는 주간인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고즈넉한 시간에 늦은 밤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하지 말고 성경 앱을 켜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잘 먹고 정말로 건강한 호흡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강건해지심을 겨울을 걷더니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려면 잘 입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입자. 잘 입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어제 주일 준비를 마치고 잠시 어머님 집에 좀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갑자기 한기를 제가 느꼈어요. 춥더라고요. 바지에도 춥기가 올라오고 춥더라고.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갈 때까지도 몰랐는데 가서 잠깐 뵈고 돌아올 때 갑자기 추위가 확 와요. 얇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그런 얇은 운동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다니기에는 이미 날씨가 너무나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어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급하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얼른 목양실로 돌아와가지고 전기나루를 켜가지고 온 몸을 녹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잘한 거죠? 잘했죠? 덜컥 여러분 열감기라도 걸려보세요. 목사님이 주일 앞두고 열 오르면 여러분 배려해줘야 되니까 나 자가격리해야 돼. 여러분 설교도 못 듣고 얼른 날려들고서 몸을 녹이면서 그렇게 진짜 춥다. 이제는 기모 있는 바지라도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멋도 좋지만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친구들 외출할 때 옷차림에 지혜와 절제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보면 한여름인데도 한겨울인데도 여름철에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다니는 그런 젊은 친구들 혹은 젊은 여인네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무리 젊음의 자유가 좋다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무릎팍이 다 보이고 허벅지살이 다 보일 정도로 쭉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하면은 무슨 사람이 반팔을 입고 다녀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코로나라도 걸려보시고 감기라도 걸려보십시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 온 가족이 나아가 교회와 직장의 동료들이 소중한 시간을 격리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다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배려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외출할 때 여러분의 옷차림에 절제가 있고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서 온갖 질병이 발생을 하고 특별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산부인과 질환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늙게 되면 자꾸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병을 못 이겨요. 그러다가 식어서 죽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몸을 따스하게 하셔야 돼. 겨울에 못 부리려다가 차갑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응? 계절이 바뀔 때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에 걸맞는 간절기 옷들을 차려 입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많이 추운 것 같지 않은데 좀 두툼한 옷을 입으니 순간순간 불편하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루를 아니 한순간을 멋지게 보내려다가 긴긴 겨울 내내 건강을 잃어가지고 고생하며 힘들게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인생 사역 마지막에 로마의 죄수로 연금된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인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나를 좀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데 거기 13절을 한번 가보시면 내게 겨울 전에 좀 찾아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는 가죽승에 쓴 책 성경이야. 성경책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뭐 가져오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보고 싶고 너에게도 듣고 싶은 소식들도 있으니 어서 겨울이 전에 내게 오너라. 오는데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 왜? 추워지니까. 지금 여름 내 가을 동안 입었던 옷으로는 겨울을 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아직 4년이 남아있는데 겨울에 관리를 잘못해서 덜컥 병이라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못할 짓이잖아. 그래서 건강하게 마지막 삶을 불태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겉옷 가지고 오너라. 이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응? 여러분 성도가 갖춰 입어야 할 영적인 간절기 옷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겨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간절기가 오면은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어떤 옷이냐? 성도다운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한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서 성도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보였던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이 자기들을 단장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의 재료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옷, 겨울에는 겨울철다운 옷을 입으라. 이 옷이 청으로 직조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설명했지만 구원받은 백성다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다운 삶의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을 옷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에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고 불의가 관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정의를 추구하며 공의를 행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점점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남달리 따스하고 행복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붙드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9절 보니까 스스로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코로나 중국에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른 행실과 선하고 의로운 언행과 정갈하고 성결한 그러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따스한 겨울, 행복한 겨울 반드시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시대 탓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고 환경 탓을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살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멈추질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환경 탓하면서 시대 탓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성도답지 못한 언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나 한 사람 욕먹는 것으로 안 끝나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이 욕을 먹어. 로마서 2장 김수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적당히 살고 어려운 시대라고 설렁설렁 살아버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 한 사람 욕먹는 것이야. 자기가 뿌린 거 묻으니까 할 말 없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업신여김을 받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그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또 그날 그 자리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면류관 쓰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도 힘껏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큰 소리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도로 이 가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그게 성도들의 잘 있는 영적인 온맵시입니다. 비단 옷차림만이 아니죠. 계절이 바뀌면 화장도 바뀌어요. 색조가 그 톤이 좀 무거워지고 진해지지요. 성도는 얼굴의 화장만이 아니라 심령의 메이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긴 겨울을 사랑받는 신부로 행복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은 천국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잘 입을 뿐만 아니라 화장도 계절에 맞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메이크업이에요. 머리 뒤지고 볶고 염색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귀 뚫고 반지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영생하게 될 너의 심령, 너의 속사람을, 너의 인격을,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비전과 너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사랑받을 만한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영적 메이크업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골로새 4장 5절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 말조차 은혜롭게 하라는 말 역시도 영적 단장을 아름답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잘 입고 잘 단장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더욱더 사랑받고 칭찬받는 행복한 겨울의 주인공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겨울을 맞이하려면 잘 쉬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은 분주하게 사역하는 순간순간 제자들에게 잠깐씩 짬을 내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 기록되어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라. 따라합시다. 잘 쉬자. 잘 쉬자. 그냥 쉬지 말고 잘 쉬셔야 돼. 여기 뭐가 있어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이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세요.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못 드시니까 사모님이 자꾸 이것저것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이것저것 사드시기도 하는데 밥맛이 없고 뭘 해도 일맛도 안 나고 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억지로 밤늦게 잠이 들면 한두 시간 자면 새벽 2시, 3시 못해도 깨가지고 새벽 예배 때까지 뜬 눈으로 지쳐 얼굴이 막 푸석해지시고 막 활력이 쭉 떨어진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기도가 나오는 그런 동역자가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사람은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다른 한 가지에 결핍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다운 삶이 불가능해져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두말할 것 없어요. 이 쉼과 일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쉬어야 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일하면서 쉬는 것이고,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내게 준 안식일이니 너나 네 집에 거하는 객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도록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명과 안식해야 될 사명을 겸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막 시켜먹기 위해 부렸다면 일할 사명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하라고 하는 쉼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 여기 들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쉼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잠과 여가 활동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학업이나 뭐 일을 통해서 피곤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충분한 숙면과 적절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까지 일이나 공부를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적당한 취미 활동이 없이 하고 있는 학업과 생업에만 전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 유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피곤해졌다 그 말이에요. 탈진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쉼의 시간을,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이 남았다고 해서 큰 목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결과는 뭐예요? 힘만 더 든다는 거예요. 힘만 더 들어. 잠시 쉬면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그 삶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능률이 오르고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말씀.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새로운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분들, 또 열심히 지금 사업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성공의 그런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그렇게 잠을 통해서 혹은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통해서 재충전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이 안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바로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자꾸 취미 활동을 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예배가 있을 때 새 힘을 얻어요. 재충전이 돼 인생이 리셋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피곤한 내 인생이 충전되는 시간이고 산만해지고 버그에 걸린 내 삶이 리셋되는 순간이 주일과 예배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저게 지금 무슨 똥단질 같은 말씀이래.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영혼의 안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배 드리면 영혼이 회복된다고 저러실까? 여러분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사람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요 그를 지으신 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들, 즉 영이든 물질이든 피조물에 속한 것들을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그 결과는 사망, 안식이 없는 지옥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만 순전히 인간으로서 그 고유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 생명과 인격을 지키는 유일하고 최고한 길이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죽고 썩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애시당초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예배하며 살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조세계 속에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청지기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시들매 그의 인생은 안식이 없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는 민물처럼 밀려와서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행 속에 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하거나 사실은 가짜지만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과 안식과 영광이 아닌 죽음과 저주를 안겨다주는 결과만 초래된다는 것을 꿈속에서라도 잊지 않으며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하여 의지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목마름과 고통과 후회만이 난무하는 지옥의 불길을 그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며 주어진 인생을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겨울이 춥지 않고 외롭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따스하며 충만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실한 페이스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내실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성도로서 주일 성수의 본분에 바로 서고 예배의 사명을 어떠한 시대를 만나더라도 올곧게 붙들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예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이지요, 쉼이지요, 만족이지요. 오 해피데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주신 창조자 앞에 예배의 사명을 완수하면 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네 인생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참된 쉼과 안식이 머무는 복된 자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토록 네가 꿈꿨던 성공 그거 네 몫이 되게 할 것이며 네 조상 야곱의 기업
주식이라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경제적인 풍요, 육체적인 강건, 할렐루야, 주신다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란 말이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 찾는 법이 없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기억하거라.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더라도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분에 바로 서라.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 참여자가 되어라. 예배 중에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고 코어가 되어서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즐거움이 있는 안식이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몸부림치는 성공도 네 것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의 건강과 풍요는 보너스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응? 비록 벌써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옛날처럼 마음껏 성전에 출입하며 자유롭게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아계신 이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일체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아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최고의 심판날을 향해서 여러분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그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깊이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정말로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순간을 구원받은 자녀답게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으며 그렇게 추운 인생의 겨울들을 맞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믿음을 담아서 큰 소리를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넘기 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드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겨울을 대비해야 될 때가 된 듯해서 오늘 이 말씀 감동받아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겨울이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도 반드시 오는데 누구는 추워서 외로워서 못 견디하는 겨울이 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는 우리만 된다면 우리의 올겨울과 인생 마지막 겨울은 따스할 줄로 믿습니다. 뿌듯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의를 추구하며 공의를 지향하며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나눔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적 육적 메이크업 또 하나님 아버지 옷 잘 입어 사랑스러운 신부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게 하세요. 적당한 취미생활도 하게 하시고 예배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 이번 겨울과 인생의 마지막 겨울 행복하게 따스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일입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렇게 힘든 한 해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코로나로 인한 역경의 파도가 높고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순간순간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붙들어 주심이 있으셨습니다. 채워주심이 있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사랑, 그 지혜, 그 능력, 그 성실하심 얼마나 영원하고 크신지를 맛보아하는 복된 하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동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준비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드려진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되어 먹고도 배부르고도 12강들이 남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며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쓰고도 남는 은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드려진 예물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상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차 유행이 연명화했었는데 현실로 다가온 듯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서 중보해 주시고 스스로를 잘 지키시되 방역 지침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서 감염되지도 말고 감염시키는 통로도 되지 말고 어려운 시대에 기적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자녀들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또 이성교제, 결혼 등등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로 한 달 전부터 권고를 했는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동참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2021년을 정말로 열린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 여러분 준비의 과정 성실하면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 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밖에 안 남으니까 꼭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다시 이번 주부터는 주 식사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헤어지니까 왠지 교회가 썰렁하고 너무너무 속상했다가 회복돼서 정말 좋았는데 감사절 지나자마자 또 식사를 안 한다니 마음이 속상해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식탁 교제의 날을 기대하면서 집에 가셔서 맛있게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전도팀 영합성회인데 코로나가 또 심화돼서 연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금요기도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김장을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갖고 김장 사역 마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피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사 품에 안아주시려고 저주의 십자가에 흉악한 강도 사이 아낌없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어느 환경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을 움직이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상급의 길 잘 걸어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의 매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또 성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의 반응이 적잖이 걸림이 됐을 텐데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날이기에 믿음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쉼으로 따스하고 행복한 겨울을 살며 영광 돌리는 내가 되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삶의 구석구석 위에 주신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은혜가 필요한 대한민국과 주의 피로 사신 복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고 따스하며 하나님은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